신명기 28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저주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받기는 쉽지 않아요. 또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듣기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 말씀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고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폐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저주스러운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는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응하면 가더라? 그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처신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저주스러운 상황은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된다. 내 숙명이다. 내 성격이 그렇고 내 기질이 그렇고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난 이래 살아야지. 아니요. 뚫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뚫고 나가냐.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친정 아버지나 친정 어머니나 가장 편안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놓으세요. 다 풀어놓으세요. 요게도 괜찮아요. 남 따라서 요게도 괜찮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낌이 씨발로 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욕인지 저주하는 말인지 아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욕하면은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입이 그라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화가 나서 속상해서 하는 말인지 정말 저주하는 말인지 아신다니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한 따라서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그래 들으신다. 네 왜 누굴 저주하노? 이래 안 들으신다. 그래서 정직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놓으세요. 다 풀어놓으세요. 그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놓으면 비워진 마음의 은혜가 확 채워지는지, 아니면 부르짖고다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의 안에 있는 그 불이 확 안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속에 있는 걸 밀어내든지. 두 가지 패턴이에요. 기도의 영의 패턴이 두 가지 패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것. 더 강한 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걸 성령님께서 그냥 확 태우든지. 두 가지 패턴이에요. 영성생활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힘 없거든. 한 며칠 작정하고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같은 그냥 깨알 같은 얘기도 괜찮아요. 아무 말 못하는 한탄밖에 안 나오면 한탄하시던데.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작은 소리로 그냥 하는데 그 며칠째 그냥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무슨 여자 같습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크게 소감 들렸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근데 옆집에 어쩌고 내 남편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무슨 소리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계속 웅얼 하는데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남이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 정직하게 그의 속에 있는 말들을 뱉어내는, 토해내는. 그게 뚫는 거예요. 뚫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뚫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영으로 뚫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또 하나 본다면 복음 앞에 정직해지는 것.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 이것도 내 몫이지요 하면 정직하게 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의 인자가 나갈 때 확 떨어집니다. 돌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 구멍이 뻥 뚫리면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서 막 사방이 막혔는 것 같은데 뻥 뚫어지는 것을 돌파의 영성이라고 해요. 무슨 영성이요? 돌파의 영성. 여러분의 삶에 저주 같은 것이 닥쳤을 때 뚫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걸 풀어가는 방법은 아까 말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히 서는 거예요. 정직히 설 때 닥치는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거울로 봅니다. 내가 지금 닥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이것도 뜻이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든지 역사를 심판하시든지 간에 저주스러운 일이 닥칠 때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시려고. 요셉 같은 경우에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시려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그 연단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 근데 죄를 지어서 오는 저주는요. 죄를 지어서 오는 저주는 한번 따라합시다. 100% 거울이다. 죄를 지어서 오는 저주는 100% 하면 그렇겠다. 99% 거울입니다. 99% 거울로 다가옵니다. 왜? 그 영적인 역할이 죄를 지었을 때 영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영을 공유하게 되면서 같은 영이 돌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두 가지 때문에 영이 똑같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99% 거울이에요. 남의 돈 띄문 사람은 지 돈도 띄무봐야 되고 안 되고 띄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돈 띄먹었는데 자기 돈도 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띄어본 사람의 뭘 알더라? 심정을 알더라. 심정 알고 깨닫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거울로 보듯이 자기 인생을 이거 거울로 비춰봐야 돼. 그럴 때 인생의 저주스러운 상황을 십자가 안에서 뚫고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굉장히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꾸만 뭐가 크게 보인다? 남의 눈에 티는 더 크게 보이고 내 눈에 뭐는 들보는 그거야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또는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고 불륜이고. 그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걸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남의 눈에 티를 나의 뭘로 봐야 된다? 거울로 봐야 된다. 거울로 봐야 된다. 왜 저주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느냐? 세 번째는요. 그 저주스러운 상황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그래요. 뭐 하시려고? 단련하자. 연단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귀한 사명을 들어 쓰시려고. 욥기를 보면은 욥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계속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계속 저주스러운 상황을 경험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권고의 말하고 책망의 말을 합니다.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저주가 왔구나 하면서 계속 책망합니다. 재산 잃고 아들 잃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몸에는 악착이 돋아가지고 그냥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고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을 정도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저주가 온 겁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에게 이게 자기에게 다치면 그걸로 아무리 비춰보려고 해도 자기가 남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 그가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내가 닥친 일을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근데 그분이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갔더니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요. 여러분 7일 7야를 욥한테 와서 뭐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아픈 사람 아무것도 없어져 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개털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가서 7일 7야를 친구라고 병문 안에 가서 앉아있을 사람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7일 7야 아이고 지금까지 뭐 돈 있어가 친구 노릇 한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뭐 개털이네. 그래서 그냥 뭐 아이고 부조나 좀 해주자 하면서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7일 7야를 그래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한 친구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해가지고 말한 거야. 근데 그 말한 말들이 욥에게는 다 상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금부치 몇 개로 사제물을 줘가지고 욥한테 갖다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너를 용서해 주리니 그래야 너희들에게 혹시 이 말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부치 다 싸들고 와서 욥한테 갖다 바치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고. 욥은 죄 지어서 저주받은 겁니까? 징계입니까? 연단입니까? 연단인 거예요. 저주스러운 상황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심판으로 보면 심판이고 징계로 보면 징계고요. 연단으로 보면 연단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남이 받는 거는 심판이고 내가 받는 거는 연단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연단으로 내려진 거는요, 견뎌야 돼요. 견디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으면 그 연단의 때에 그릇을 크게 하시든지,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삼든지, 새로운 일들을 위한 준비의 때로 삼으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누가 끌어가십니까? 성령이 끌어가십니다. 누가 끌어가신다? 성령이 끌어가십니다. 성령이 끌어가면서 기도하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도 있고, 기도하다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셔서 인내의 여정을 지나갈 때도 있고, 울산에 가면은 김주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제 하늘 위의 선배님인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를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참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암에 걸린 겁니다. 젊은 나이에. 울산에 목회지에 부임해서 한 3년, 4년 지났을 때인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주일날은 사역하고 주중은 장로님들한테 새벽 기도가 모든 순서를 맡기고 혼자서 전라도 쪽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걸 이제 2년인가 그렇게 보냈어요. 2년인가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 기다려준 2년을 기다려준 성도들은 2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람, 원래 성실하신 분이세요. 참 성실하신 분이시고 전도도 참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깊어진 목사님이 2년 뒤에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연단입니까? 우리 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 시기에서 저주받았어, 심판받았지,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내한테 그 가더니 징계받는다, 이럴 사람도 있죠. 네. 하나님은 물론 연약함이 있으니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으니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성령 안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딱 완성품이 돼서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선교 참 열심히 잘하시고 제가 참 본받고 싶은 선배님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저주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풀어줄 일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 의지해봐야 별 힘이 안 되는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라도 누구라도 좀 힘이 돼주고요, 마음 좀 써주고요, 중보의 기도를 보태주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푸는 말, 묵는 말인데요, 내일 나눕시다. 푸는 말과 묵는 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꼭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 나눌게요. 저주로는 서러운 부분에서 끝나버리는데 저주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내일은 푸는 말과 묶는 말, 저주도 언어고 축복도 언어예요. 그리고 묶는 말도 언어고 푸는 말도 언어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한번 따라서 우리 입술에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원받으면서 우리 입술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의 언어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묶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에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내일 합시다. 푸는 말과 묶는 말 이건 내일 나누고요. 어쨌든 오늘은 저주스러운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뚫고 나가라. 와라. 뚫고 나가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뚫는 방법은 두 가지로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뚫든지. 또 하나의 패턴은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라. 다 하시라. 너무 한스러우면 바닥에 떼굴떼굴 구부르시라. 이 장면은 구불렀잖아. 막 구불렀어. 괜찮아요. 구부르면 어때? 그래야 풀리면은 바닥 청소도 하고 좋지 뭐. 구불러도 괜찮아. 막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다 보면 막 여기에도 괜찮다.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니까. 그래서 니김이 뭐 어서 하시라. 남들 보기엔 좀 득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혹시 들으면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좀 그하면은 남들 다 가고 난 뒤에 막 하시고 그러면서 풀린다. 뚫고 나간다. 돌파된다. 두 번째는요. 거울로 보세요. 뭘로 보시라고요? 거울로 보시라. 그리고 나를 향한 연단이라면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겸허하게 다갔으면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탁 세우시는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저주스러운 상황들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당신의 죄 백성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